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 즉 로마로부터 점점 더 심하게 올 고난과 핍박을 맞이할 때 이 시련들을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하고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성도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1장부터 2장 12절까지 이야기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구원과 성화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3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안에서 고난이 다가올 것인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해석하고 특별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성도의 구원과 성화 그리고 순종, 고난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순종의 끝부분과 고난의 시작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 이것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라. 그리고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전의 앞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누구는 어떤 부분을 순종하고 누구는 어떤 부분을 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잘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말합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합니다.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안가품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어서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밑에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지금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12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조금 불분명한 내용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그 방법을 써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다 보면서 새번역 성경이나 또 쉬운 성경 혹은 메시지 성경을 활용하는 것을 계속 보고 계실 건데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등을 돌리신다. 의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의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를 기억하시고 또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등을 돌리신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주님 약속하셨고 허락하시는 복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이제 고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글을, 일반적인 글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해석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꼽는다면 같은 단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단어에서 혹여나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글의 요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두려움, 두려워함이라는 단어와 또 고난이라는 단어와 마지막에 물이라는 단어가 그러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죠? 앞의 두 단어와 2번과 뒤에 1번입니다. 앞에서의 두려움과 뒤에서의 두려움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의 두려움의 대상은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 고난을 가져다 주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빠뜨리려 하는 대상들을 두려워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왕좌왕하며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이 세상에 그 고난을 주는 대상을 두려워하다가는 결국 그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다가 선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두려워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이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오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단어는 고난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는 2번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의 고난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고난을 받을 바에는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의 고난과 뒤의 고난을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영원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이 두 고난은 이렇게 해석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릴 것인가? 잠깐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영원한 고난의 삶을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있는 18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복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강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혹여나 찾아오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